치유의 복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은 치유구나 확신이 되더라고요.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의 치유고요.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의 치유며, 내가 안 될 것 같고 미래가 없고 두려움과 확신이 없는 삶 가운데 치유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치유를 받아야 그 치유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될 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실상 뭐랄까요, 나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지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도 살릴 수 있고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응답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큰 응답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나의 생각 가운데 잠깐 바뀌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에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변한다?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작은 거 하나하나 것, 같은 사건이어도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본 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 그거 치유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천국 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상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나의 생각의 한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붙잡히다 보니까 나의 지금의 삶은 어려운 거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게 됩니다. 다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냅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나의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무능하고 염려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랩런트한테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애들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유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을 어디에 대학 가지? 어디에 취업을 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자꾸 눈앞이 캄캄해서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미래가 보일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인간이 돈을 벌고 살아야죠. 그렇게 속이는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전야라고 하면서. 그럼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땅끝까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요, 모래 먹고 살지는 아닌 거예요.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가운데 확신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일하는 현장이고, 그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 현장이 직업 현장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면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승천하시니 그날까지 부탁하신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질 때 확신이 없는데, 우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이 나에게 목적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의 목적조차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응답을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자짐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얘기할 동안 보이신 치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10명의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못해요. 왜냐 그때 율법의 규례상 그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그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왜 네밖에 오지 않았느냐? 너밖에 없느냐? 네, 저밖에 없으니까는 예수님께 뭐라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든 자들과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치유는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문제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따른 영적 문제 시작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며 그 영적 문제 해결하러 왔다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임을 당신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요.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받는다라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영적 근본 상태에서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이 믿어질 때에는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닌 겁니다. 그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태워지지 않더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명령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구원 주시고요. 응답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빌립 지사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도 살렸고요. 그러면서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진 많은 자들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완전한 새가족 때 나온 겁니다. 근원 치유가 돼야겠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상태가 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에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응답을 분명히 받아왔습니다. 또한 여러 모습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무능 가운데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들리는 말 때문에. 또 들리는 말이 사실일지언정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다락방이라는 걸 해야 됩니까?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이 전포된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치유받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니까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큰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시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치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됐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죠?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막 다른 말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겠습니까? 물론 잘못했죠. 죄 지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닌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못 깨닫는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모른다 복음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전도 운동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닌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근데 누가 그래요? 부흥 안 될 것이라고. 물론 부흥이 안 되면 교회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경제 걱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저는 다 그 확신이에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요. 내가 부흥이 안 된다고 이때까지 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과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날의 몇십 년의 그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몇십 년 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거는 복음이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다 없다가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또 막 편협하다 얘기하겠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원 치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숨만 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죄악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신분이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신분에서 우리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신분은 변해 있습니다. 근데 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한계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근원 치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각인 치유가 돼야 합니다. 각인 치유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방법이 치유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뭐라 돼 있죠?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여 만들어진 진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이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말에 딴지만 걸어도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내 기준에 틀린 말하고 맞지 않는 말 하면은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진을 내 안에 쌓아두고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맞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정과 가문에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오래된 절대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내 부모가 겪어왔던 그 문제를 내가 아직까지 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성격상 남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제 얘기하는 건 안 좋아해요. 되게 이기적이죠.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남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흉을 잘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계실 때는 흉을 누구 많은지 모르겠지만 잘 안 봤어요. 그러기도 하면서 이 자기에 대한 약간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털어놓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랫동안 가져왔던 게 뭡니까? 성결이란 게 해지는 겁니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결은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 성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름인데 우리가 성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이름에 성결해질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해야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잠깐만 우린 내 생각하면요 성결 아닌 거예요. 잠깐만 내가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성결 아닌 겁니다. 왜냐? 네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당신에게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건 믿음은 있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고만 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만 하면 아파요. 금찮아. 이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전능하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 모든 것과 찔러 쪼개기까지 살게끔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좀 세게 얘기했어요. 왜냐? 아무도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얘기했어요. 찬양 틀어놓고 이제 8시쯤 되면은 이제 반복을 안 시키면 꺼지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하고 말씀하고 찬양 부르고 막 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 여러분들 끊이지 않는 문제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오직 복음만이 안 되면요 문제는 계속 옵니다. 왜냐? 우리의 원래 상태가 하나님 없이 대적했던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라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분만 좀만 나빠도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아진 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각인 치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앞에 복종케 한다고요. 그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복종하셨다고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죽으시고 핍박당하고 돌아가셨느냐?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요.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이루시고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완전한 해답을 얻을 때에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믿어져야 하며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모든 삶에 이 미래에 대한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끝까지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약속하였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 다스리라고 언약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11장에 뭐라 되었습니까? 뭔가 잘난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높이 탑을 쌓았다고요.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땅까지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헛짓거리합니다. 언약을 떠나면 헛짓거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새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언약이 제 가운데에 조금이나 떠나는 그 순간에는 막 제 욕심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제 동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지.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은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오래된 가문과 가정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를 치유하는 길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그 치유 응답이 와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아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10명을 치유했는데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 10명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가다가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네가 한 명인데 9명 어디 갔느냐? 다 없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시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취를 하시는데 그럼 내가 그 성취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은 강단입니다. 강단을 놓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힘들어져요. 자꾸 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막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명히 힘들어져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자꾸 뭐예요? 자꾸 다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왜 요즘 유튜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막 다른 목사님들 말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걸 찾게 되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 뭐 복음이 아니다, 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의 말씀이 듣지 않고 다른 데 찾아가는데 말씀 듣는다는 것을 보고 영적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죠? 믿죠? 절대 주권을 믿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승질 부리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누구 사람 잘 만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다 과정인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곳에 보내신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 지금 이 소망 있는 교회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소리가 나와도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소리가 나와도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안 되는 근본으로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겁니까? 축복 못 받을 겁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비밀과 그 힘은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고 갑자기 나타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3,000년, 4,0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구약 중간기 한 200~300년이나 그래요. 그때 뭐 말씀도 없었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단순히 와서 나를 믿으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유대인들 이렇게 잘 믿는다 하고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병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나에게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주고 계신데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능력과 구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바로 하나님 믿습니다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오랫동안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맞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왔던 그것이 이제 보니까는 아니었다는 확신이 생겨서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됩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는데 잘 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바라본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상태로 계속 살아왔다면 어떤 상태였을지,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진짜 참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참된 치유를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준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모든 과거의 상처,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려왔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립니다. 그죠? 결국 치유받는단 말이 뭐예요?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소망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혼 깊은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현장 나가는 그 시간에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